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가서 전한 복음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로마서에 잘 나타나 있고요.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이 교리는 우리 기성 교단들, 우리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또 순복음교회, 또 이런 정상적인 교단들마다 교리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똑같은 성경을 통해서 보는 눈이 조금씩 다르지만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고, 그러나 이 교리를 어디에서 나왔냐? 성경을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니까 장로교회적,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성경을, 로마서를 살펴보았고요. 로마서의 핵심은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과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인생에 있어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거듭나고 구원받느냐?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나 대신 돌아가시고 죽어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자, 그가 거듭난 자고 그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한 번에 구원받음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고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를 받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는 그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슬기로운 성도 생활 10가지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을지가 전반부에 있다면 어떻게 살 것인지가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로마서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이제 16장은 주님의 교회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5주에 걸쳐 말씀이 선포됩니다. 로마서 16장에 37명 정도의 이름이 거론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까지 굉장히 많은 이름이 거론되는데, 그들이 누구냐? 주님의 교회를 세운 자들이다. 주님은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면이 짧아서 다 기록하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생명책에, 혹은 우리의 상 주시기 위해 기록한 그 책에 우리의 이름을 분명히 기록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래서 36명, 7명,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의 교회를 세운 자들이었고, 그들은 일꾼이었고, 그들은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동역자들이었고, 그들은 예배자들이었다.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까? 일꾼들을 통해서,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꾼이요, 동역자요, 예배자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서로 문안하라. 지난주에 어떻게 문안합니까? 문안이란 단어는 조선시대에 왕가에서 있던 교양 있고 예의 있는 언어라고 했죠. 어린 사람들이 예의를 갖추어 부모, 또 높으신 분들에게 편안함을 묻는 것, 그게 문안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문안하라고 했잖아요. 누가 문안해야 되냐? 수고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안에 있는 성도들, 결국 성도들과 함께 이 문안을 나누라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이렇게 문안을 나누는데요, 로마서는 성도들끼리,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 문안을 나누는 사이가 되라. 그 문안은 그냥 고개 숙여 안녕하세요, 이것도 문안이겠지만
부둥켜 안고 서로를 공감해 주는 것, 이 진짜 문안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사이가 그렇게 손을 잡고 어깨를 토닥거리며 아픔을 공감하고 기쁨을 응원할 수 있는 이런 문안하는 교회,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문안할 때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주님의 교회 세우기 세 번째인데요, 그리스도만 섬기는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나와요. 거짓 교훈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 그거를 조장하고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이 나옵니다. 거짓 교사들이고요, 잘못된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고요, 잘못된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고요, 예수가 아니라 다른 그 어떤 육신의 행동과 율법을 믿어야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율법을 강요했습니다. 구원의 율법은 하나도, 구원에 있어서 율법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와서 주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과 다툼, 분쟁과 거치게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 주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아니다, 저들은 거스르는 자들이요, 저들은 배만 섬기는 자들이다. 주님과 이 육신의 배를, 자신의 이익, 자신의 탐욕, 이걸 배라고 비유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은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에 핵심적인 용어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섬기라라는 명령이에요.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있어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님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을 섬기는 것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과 직분자들을 존경하는 거고요,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 직분자가,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직분자들이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를 섬길 이유가 없어요. 그를 따를 이유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있는 분쟁의 세력, 다툼의 세력, 분열의 세력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또 그들을 대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아주 엄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때로는 이처럼 단호함이 필요해요. 죄와 어떤 오염, 이런 죄 세속화가 들어올 때 단호하게 그 세속화를 막아내고 잘라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런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는,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잘 살펴보고, 그리고 그들을 떠나라, 그리고 분별하라, 이런 명령이 나와요.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그런 살핌과 떠남과 분별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무엇을 섬길 것이냐?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만 섬기는 공동체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16장 분위기가 처음부터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꾼과 동역자, 예배자, 수고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가 지금 17절부터 분위기를 굉장히 엄한 어투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랑은요, 언제나 채찍과 당근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당근을 주다가 채찍을 들어서 정신을 또 경각심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주님의 교회는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 가지예요. 주님만, 그리스도만 섬기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만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바울이 심각한 어조로 로마 성도들, 교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 이게 뭘까요? 로마 교회가 정상적으로 사도들을 통하여 받아들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만 죄사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만 거듭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침투해서 예수님을 지워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적거나, 그래서 교회 안을 미묘한 분쟁과 경쟁과 분열과 거슬리는 게 만드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만 섬긴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기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것을 가로채는, 그들을 살펴서 그들을 떠나버리는 것, 이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습입니다. 바른 교훈, 너희가 배운 교훈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8절 상반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그들은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때로는 내 유익을 위해 주님을 이용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이 기도의 제목을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협박하고 주님을 협박하며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내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권능과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자기들의 이익만 따르며 분열과 분쟁을 조장하는 자들을 떠나라, 이 말이고요. 뒤집어 말하면, 긍정적으로 말하면, 그런 교훈, 그런 분쟁에 집중하지 말고 너희가 정상적으로 배웠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 그분의 말씀에 연합하라, 이 말이에요. 분쟁과 분열 그 가운데 있지 말고 그리스도 편에 서라,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싸움을 하러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잖아요. 여호수아가 물어요. 너는 누구 편이냐?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러자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나는 네 편도 내 편도 아니고 여호와의 편이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편에 서게 돼요. 우리는 가끔 너는 내 편이야, 너는 저 사람 편이야, 편을 가르고 싶어 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럴 때,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누구 편도 들지 말고 너는 주님의 편에 서야 돼. 여러분, 우리는 누구 편입니까? 내 이익의 편에 서 있기 쉬워요?
내가 좀 더 높아지는 편에 있고 싶어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주님의 편에 서라.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설 때 주님은 승리를 보장하시고요, 주님의 편에 설 때 선은 이루어지고요, 주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리스도만 섬기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말씀에 연합하여 주님의 편에 서는 것. 갈등과 분쟁, 또 고난과 위기가 교회 안에 끊임없이 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편에 서고요. 주님의 편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배웠던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편을 추구하고 주님의 편에 서서 문제를 바라보고 주님의 편에 서서 기도하고 주님의 딱 붙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만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섬긴다고 하면서 내 이익을 추구하고 내 성공과 내 자랑을 드러낸다면 그리스도만 섬기는 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자랑을 통해서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하고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19장 상반절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 그런 염려보다는 기쁨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들의 신앙이 그렇게 수준 낮은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수준이 비교적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 수많은 성도들을 보니 그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 무엇에 순종했을까요? 바른 교훈, 사도를 통해서 배웠던 복음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까지.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도 있지요. 순종과 제사의 우위를 가리려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순종과 예배가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걸 가리려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말이지요. 거짓된 마음으로 자신의 이익을 탐했던 사울이 다 도말하고 죽이라고 했는데 그걸 욕심,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거를 살려왔거든요. 그때 사무엘이 온전한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순종이라는 단어는 원어상 뜻을 살펴보면 아래에서 듣다라는 말이에요. 위에서 듣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듣다. 왕이 여봐라 하고는 신하들이 밑에서 네이 하듯이 아래에서 듣는 것, 이게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마치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종이라는 단어와 연상이 되죠. 종이 그래요. 종은 아래에서 듣는 사람이에요. 거역하는 게 아니고 자원하여 그 주인의 말에 따르는 사람이 종입니다. 여기 너희의 순종함, 로마 교회 성도들의 순종함, 그것은 종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입니다. 자원하여 그 말씀과 뜻을 따르는 종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만 섬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자원하여 따라가는 모습, 이게 바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긴다라는 것은 자기 배를 따르고 자기의 육신이 말하고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섬긴다라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억어하고 주님의 말씀에
자원하여 따라가는 것, 아래에서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높으신 존중하고 존경할 분의 말씀으로 들어 그 말씀을 자원하여 따르는 삶,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요한복음은 순종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여기 아들을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하나로 보고 있네요. 그렇죠.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 말이에요. 똑같이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영생을 보지 못한다. 여기서 믿음과 순종을 동급으로 봤어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주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조차, 내 꿈과 내 미래조차 내 맘대로 내 꿈을 이루는 것, 이건 순종 아닙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내가 얻을 직장과 또 내가 해야 될 미래의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꿈을 이루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과 믿음을 동시에 놨어요. 믿는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반대로 순종한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것, 이것도 순종이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기 때문에 마치 야고보서처럼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것처럼 믿는 자는 순종하는 자고요, 믿는 자는 주님의 종이 되는 사람, 그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왔던 거짓 교사들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분열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스르고, 그래서 그들을 살피고 떠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의 삶, 아래에서 듣는 삶,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높은 데 있는 권력자나 힘을 갖고 있는 사람 말은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권위자의 말도 우리가 귀 기울여 듣습니다. 전문가의 말도 유의 깊게 마음에 새깁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완벽하고 뛰어나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각하고도 엄중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종이 되라. 주님의 주인 되려고 하지 말아라.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자녀에, 내 재물과 내 건강에 네가 주인 되려고 하지 말아라. 너는 주님의 종이 되라. 그게 바로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그리스도만 섬기라. 19장 하반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데 지혜로워라. 이 말은 선한데 전문가가 되어라. 착한 일, 그리스도가 원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 이런 데는 뭐가 되라고요? 전문가가 되라. 전문가. 여러분, 의사도 그냥 대학만 나온다고 그냥 의사 면허를 합격하면 의사 면허를 주죠. 그런데 그 중에 전문의가 있잖아요. 전문의는 아주 혹독한 수련 과정을 겪은 사람이 전문의예요. 그 전문의 얼마나 많은 임상을 체험하고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접하면서 임상을 훈련을 겪어내야만 한 3년인가요? 레지던트 생활을 해야만 전문이라는
자격을 줍니다. 사람의 육체를 돌보는 사람도 엄청난 훈련과 엄청난 임상을 거쳐서 전문의가 되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선한데 전문가가 되라. 어설픈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영혼 구원과 생명을 살리는 것, 혹은 성도를 섬기며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는 뭐가 되라? 어설픈 사람이 되지 말고 전문가가 되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또 주님을 섬기는데, 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어리석고 또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전문가가 되어서 저들의 영혼을 케어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악한 데 초보가 되라. 초보. 악한 데는, 악한 건 듣지도 말아라. 악한 건 말하지도 말아라. 악한 건 품지도 말아라. 악한 걸 우리가 품으면 우리 마음이 악해지잖아요. 나쁜 생각하면 마음이 악해지거든요. 오염되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건 생각도 하지 말고 악한 건 떨쳐버려라. 그런 말 있죠. 새가 지나가다가 머리에 실내 똥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맞을 수 있잖아요. 우리 차에는 주차장이 거기다 우리 집 사택 주차장에 한 곳에 주차하면 항상 거기 까치가 실내를 해놔서 차에 탁 붙어요. 그 자리는 늘 그렇더라고요. 그 자리 주차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새가 지나가다가 혹 그런 자리나 우리 머리나 뭐 이렇게 실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툭툭 닦아버리고 빨리 깨끗하게 해야지. 새가 와가지고 둥지를 틀게 하면 어떻게 돼요? 둥지를 틀면 거기서 새끼를 낳고 그 새끼는 더 커진단 말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 삶에 악한 것이 한 번씩 떨어지기도 하고 악한 생각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게 우리 마음의 둥지를 틀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새처럼 막 악작지거리고 우리 인생을 시끄럽게 만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악한 데는 초보가 되라. 악할 땐 뭐 이런 게 있어, 털어버리고 깨끗이 하고 다시 선한 데 집중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주님의 뜻 선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20절 함께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분쟁하는 세력들, 교훈을 거스리는 세력들, 복음을 와해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있다는 겁니다. 새가 날아오고 지저분한 걸 쏘기도 하고 배설물을 분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른 교훈,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께 순종하는 자,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선한 데 지혜롭고 전문가가 되는 사람, 그들을 주님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 여기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기 상하게 하다라는 말, 깨부수겠다, 산산조각 내겠다. 마치 유리컵이 땅에 떨어져 짱그랑 산산조각 다시 붙일 수 없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 말은 짓밟아 버리겠다 이 말이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짓밟겠다, 이 말에 말씀과 동의어예요. 사단은 이길 수 없다. 이 거스르는 자, 교회를 허무는 자, 분열을 일으키는 자, 이게 사탄과 지금 같이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만 섬기며 분쟁과 다툼에서도 주님께 연합하고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의 종이 되고 또 인내하며 선한데 지혜롭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사탄, 이렇게 방해하고 괴롭히는 사탄의 세력을 짓밟아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하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분열시키고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세력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올 때 그것 보지 말고, 그럴 때 누구를 보라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의 편이 되고 더 주님께 연합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한 데 지혜로울 때 어떻게 해주겠어? 사탄의 모든 세력이 완전히 짓밟힐 날이 온다. 이걸 믿는다면 믿고 인내하라. 사탄을로부터 이기고 승리할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라. 반드시 저들의 세력을 주님이 머리를 짓밟고 최종 승리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은 분쟁하는 세력, 미혹하는 세력, 다툼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면 반드시 그 사탄을 멸하실 것이다. 우리를 괴롭히는 악의 세력을 전멸시킬 것이다. 그날까지 인내하라. 그날까지 그리스도만 섬겨라. 그날까지 주님을 바라봐라. 이게 바울의 로마 교인을 향한 마지막 강력한 권면이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만 섬기라 라고 권면하는 거고요, 그리스도만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함께 읽어볼까요? 첫째, 주님의 말씀과 연합하는 것이다. 주님께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께도 집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함께 읽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배의 종이 되는 게 아니고, 육신의 종이 되는 게 아니고, 사단의 종이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종이 되어 순종하는 삶이에요.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사탄을 이길 때까지 섬기는 것, 인내하라는 거예요. 사탄은 이미 주님의 발 밑창에 깔려 죽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를 와해하고 분열시킨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괴락을 알고 우리가 사탄에게 이용당하면 안 돼요. 목사도 우리 모두 다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예? 아니 나는 뭐 주님 잘 섬기는데, 아니요, 목사도 이 교회 분열과 교회 아픔을 일으키는 사탄에게 이용당할 소지가 있어요. 목사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에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정신을 차리고 누구에게?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종, 주님이 이기심을 믿고 인내하는 것. 그러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만 섬기는 거고, 그렇게 그리스도만 섬길 때 주님의 교회는 더 견고히, 사탄이 짓밟힐 때까지 더 견고히 세워져 가고 이어져 갈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한 분 한 분 교회가 되시기